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전도서를 마무리 좀 하고자 합니다. 헛된 세상, 헛되지 않은 인생, 이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정말 몇 시간만 지나면 2022년은 끝이 나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로운 한 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또 한 해가 저무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한 해를 잘 살지 못한 후회도 있을 것이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잘해야겠다. 이제 새해는 좀 정말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도 할 것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또 잘 못 살았어도 새해가 있기 때문에 새해에 잘하면 됩니다.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더 이상 새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사회학자 앤서니 캠폴러가 이제 95세 이상 고령자 50명을 상대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95세 이상의 50명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답이 여러분 나왔을까요?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보다 더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고 싶다였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대답은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다였습니다. 이것저것 재느라 또 사람들 눈치 보느라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했다는 후회였습니다. 세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대답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남은 일을 하고 싶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느라 정작 해야 할 소중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였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없겠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후회만 남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헛되겠습니까? 그런 헛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새벽기도회를 통해 3주 정도에 걸쳐서 이 전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에서 여기를 보십시오. 무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히브리어는 재밌게도 영어처럼 최상급이 없습니다. 대신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면 그게 최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5번이나 반복했으니 최강 최상급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헛되다는 말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헛되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12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히브리어 문학 양식에 인클루시오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가가 동일한 말로 작품을 시작하고 또 동일한 말로 끝을 맺는 기법입니다. 이런 문학 양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말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즉 전도자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 헛된 것으로 시작했고 헛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 중간중간에도 헛되다는 말이 참 무수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헛되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4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그 중에 33회가 전도서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12월에 헛되다는 말을 하도 많이 묵상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또 삶이 굉장히 허무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요즘 묵상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삶이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전도서 결말인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솔로몬이 결코 인생 헛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는 인생 푸념의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헛된 인생으로부터 그 인생을 구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이는 전도서의 책 제목에서도 나타납니다. 한자로 보면 이 전도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의 말 그대로 이 한자 그대로 인생의 바른 길을 전해주는 그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의 전도서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전도서를 이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카할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모으다, 집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죠? 왜 전도서가 모으다, 집합시키다 이런 뜻일까? 솔로몬이 왜 사람들을 집합시키고 불러 모았을까요?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제목을 모으다, 집합시키다, 즉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집합시켰다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그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고 그런 헛된 인생에서 건짐받는 방법을 자신이 발견하고 깨달았는데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자 모여라, 내 앞으로 다 모여라, 내가 이걸 알려주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비결을 모르면 인생은 정말 덧없고 무상하겠지만 내가 알려주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 나면 인생은 유상할 수 있답니다. 유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것이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솔로몬은 여러 시도들을 또 실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전도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면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가 온갖 보화와 보물들을 다 소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보니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되었습니다.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면 인생이 행복해질까 싶었지만 그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오는 공식적인 여인만 1,000명이었고 그 외에도
무수한 시녀들이 솔로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여인들로 인해 그의 인생 말년은 우상 숭배에 빠져 아주 불행해졌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학식이 높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많이 배우면 좀 삶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죠. 그의 학문의 깊이는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어서 여왕이 방문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우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또 이걸 보고 보십시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 싶은데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삶이 만족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또 전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근심과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행복할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려고 하니까 조금씩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뭘 좀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둘째는 여전히 매일매일이 해피합니다. 아주 조그만 것 하나에도 제가 보니까 만족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대단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고 방대한 지식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손가락 검색 한 번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대단히 큽니다. 너무 많은 걸 알수록 근심과 염려 또한 커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기사 하나에서 또 방송에서 나오는 하나의 방송을 보고도 큰일 났다. 몇 년 안에 백두산이 터진다더라.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세상사를 모를 때는 근심이 없었는데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고 더 염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해질수록 근심도 더해진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을 위해 이것도 시도해봤지만 헛되고 저것도 실험해보았지만 다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헤벨, 뭔가 들어본 단어 같죠.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바로 이 헤벨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헤벨은 본래 물거품 또 증기, 수증기 이런 뜻입니다.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것, 다 사라지는 것, 그게 물 한 개고 물거품이지 않습니까? 물거품이 이렇게 왔다가도 금방 이내 다 터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이처럼 헛되고 덧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첫째를 낳고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둠, 소유 이런 뜻입니다. 뭔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벨의 이름은 덧없음, 허무 이런 뜻입니다. 왜 둘째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허무하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허무하다 또는 덧없다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아벨의 슬픈 운명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예지의 능력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전에 창세기 설교 때도 이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그 에덴에서의 삶의 행복, 기쁨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에덴의 의미가 행복, 기쁨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가인을 통해 그런 행복을 기대했지만 자라면서 가인에게서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참 이런 실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큰 아들에게서 그런 기대가 무너지자 둘째 이름을 허무라는 뜻의 아벨로 지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람에게서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아담과 하와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이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 솔로몬은 또한 건강과 장수하는 삶에서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 그 또한 더덥고 허무할 뿐임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은 황혼의 애가로 불리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노년의 아쉬움을 노래한 것인데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사람이 나이 들어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시적으로 잘 표현한 아주 예술적 시적으로 표현한 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입니다. 먼저 2절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하죠.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해와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청년의 때는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비가 왔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햇빛이 나야 됩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흐리고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와서 햇빛이 나야 되는데 다시 구름이 낀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조금만 쉬면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회복이 더딥니다. 어제는 무릎이 아프더니 좀 괜찮은가 싶으면 오늘은 또 허리가 아픕니다. 저도 한 이틀을 눈이 아프더니 그래서 막 밤에 너무 눈이 아파서 이랬는데 또 그 다음날은 옆구리가 아프고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난도 계신데 노년은 비 온 후에 맑은 날이 아닌 여전히 구름 끼고 흐린 날이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은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일이 없으니 집에 머물 날이 많아집니다. 자연스레 집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손과 두 발이 힘이 없이 떨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어깨도 굽게 됩니다.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 말은 여기 맷돌질 하는 자는 치아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치아가 하나 둘씩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은 임플란트도 있고 틀니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은 이 시대는 제대로 씹지 못하니 소화가 안 되면서 결국은 치아가 무너지면서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또 창들을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시력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것은 귀가 어두워진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렇게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깬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잘 늦게까지 주무시는 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불렀던 자라도 나이 들면 목소리가 떨리고 약해져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 놀란다고 하죠.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습니까?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높은 데 오르는 것을 자신 없어 합니다. 그리고 잘 놀라십니다. 또 5절은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것은 머리에 백발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머리숱이 많이 없기는 해도 아직 흰머리는 생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자, 또 여기 메뚜기도 짐이 된다. 여러분 메뚜기가 등에 앉았는데 아이쿠 왜 이래 등이 무겁지? 보니까 메뚜기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된 표현처럼 들리지만 나이 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이 되면 정욕이 그치고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조문객들이 찾아오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6절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은줄이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줄은 유목민들이 장막을 칠 때 장막이 지탱할 수 있도록 묶어 매는 그 밧줄을 비유한 것을 은줄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줄이 풀리면 장막이 무너지듯이 사람의 생명줄이 풀리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데 노년에 이 생명줄이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다 풀리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6절은 깨진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깨집니다. 깨진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죠. 금그릇은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뜻하고 항아리는 깊은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두레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는 이 두레박을 이전에 이제 우리도 우물이 깊었지만은 깊은 우물에 물을 길어 올 때 힘드니까 도르래 같은 것, 그 도르래 바퀴를 말합니다. 바퀴가 깨지니까 당연히 항아리도 깨지겠죠. 바퀴와 항아리는 이 사람의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노년이 되면 이 모든 것들도 몸의 기능들이 다 약화되어 결국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들으시니까 또 우울해지십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노년의 모습을 이렇게 길고도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인생은 덧없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3번을 반복했으니까 최상급으로 헛됨을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인생 무상이 아닌 인생 유상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2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청년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미 낙이 없는 지금 노년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나는 지금 이미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의미를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청년의 개념은 나이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 부분이 참 새로웠는데, 우리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생각이 젊은 분들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약간 40이 넘어가면서 홀로 살고 있으니까 독거노인같이 이렇게 잘 꾸미지도 않고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서 처음에 봤을 때 외모로는 비호감이었답니다. 제가 나름 잘생겼는데 근데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안에 청년이 들어있더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생각이 젊은 분들을, 마음이 젊은 분들을 청년이라 부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성식 장로님과 이만순 장로님은 확실히 청년이십니다. 매주 2분이 티키타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청년보다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십니다. 그만큼 마음이 젊으십니다.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워낙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전쟁만 나면 군대를 모집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청년은 20대가 아니라 징집 조건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생물학적 나이를 떠나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가 누구든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청년이죠. 또 우리 이번에 직분 받으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66학년들이십니다. 아직 얼마 안 됐죠. 우리 장로님도 6학년이시고. 자, 나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명을 위해 이번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사명과 목적에 맞게끔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청년인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나이가 젊어도 해 아래의 인생에만 집착하고 해 위에 그 인생 비전이 없는 자는 노인입니다. 가슴을 뛰게 할 비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지금 뛰게 할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또 살아가는 이유가 더 많은 걸 소유하고자 하고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 역시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다 누렸던 것들이고 결론적으로 다 헛되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후회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거의 낭비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이 땅에서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헌신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갈 것도 없이 올해 나는 후회할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송구영신을 맞으면서 여러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올 한 해 열심히 사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해 아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해 위에 세상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올 한 해 그렇게 땅만 보고 이 한 해를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 그 신문기사에 한 노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주님께 그 삶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종종 설교 중에 영적 결단을 촉구할 때도 그는 늘 마음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그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보다가 그가 이제 말씀에 감동이 돼서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렸어. 내가 그렇게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내가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렸어. 내가 나이 들어 뒤늦게 드렸지만 이제라도 내가 이제부터 내일부터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소.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잠에서 깨었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밖에 나가보니 남편이 정원에 얼굴을 묻고 누운 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께서 이 노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매우 서글프고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노인이 조금 더 일찍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도전할 때 조금 더 일찍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그 삶을 드렸더라면 그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지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해 위의 인생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 아래의 인생에 내 삶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해 위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내년에는 조금 더 예수님을 기억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 정말 내 삶, 지금 내 일 이것만 막 매여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더 늦기 전에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행복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행복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사는 날 동안, 그 사는 헛된 날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혼자 살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아내가 아닌 그냥 이샤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씨가 남자고 이샤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정관사가 없이 그냥 이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내이기보다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가족이죠. 가족일 수 있고 나아가 직장이나 교회의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매주 만나는 목장 식구들, 부모님도 매주 뵙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부모님도 매주 뵙고 저도 이제 겨우 1년에 한번 볼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매주 우리 만나는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 여기 아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관계가 행복해야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두루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살맛이 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관계가 불행한 사람은 살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임직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꽤 오랫동안 지금 한 7, 8개월 교육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보니까 종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는데 저도 이 탁월하다, 이 정의가. 이제 종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이다. 참 멋있죠?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부려먹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종의 삶은 상대를 성공시켜주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영원히 종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다는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된 종의 삶을 사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에서 으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그 무엇보다 목장 식구들과 소중한 관계를, 그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를 참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이제 새롭게 세워지신 분들이 많은데 목장 식구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이 참 좋은 정의죠. 그냥 잘 돌봐주 이 정도가 아니라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의 종이 되기로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기 시작할 때 그로 인해 내가 얻게 되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세워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금 요즘 이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을 참 잘 잡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맺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구약의 본문들을 함께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성전 파괴에는
무엇을 읽냐면 애가서를 같이 읽고, 또 불임절이라고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도서는 언제 읽을까요? 오늘 우리 전도서가 마치는데 전도서는 언제 읽을까요? 전도서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절기에 그때 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이때 전도서를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력으로 7월은 우리로 말하면 정월에 해당하는 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새해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돌아갔음을 알리고, 그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제를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바로 그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전도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월 한 달 전도서를 함께 묵상한 것이 보니까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또 오늘 송구영신으로 마지막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며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돌아본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는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기대되는 일들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힘겨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대도 안 되시죠? 이런 헛된 세상에서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고 하루라도 더 빨리 창조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시고 해아래 인생에만 관심 두지 마시고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라고, 더 성경 읽고 묵상하며 영적으로 믿음이 더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과 성도의 좋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 기쁨을 맛보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